할렐루야. 우리 같이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능력이 있는 작은 물을 가운데 던져서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숨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였으나 너희가 나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큰 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대신해서 던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세요? 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표현하는 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표현으로 뭐가 있을까요? 빛과 소금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리고 이 빛과 소금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이해되기를 성경이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빛을 비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맛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이 은은하게 빛을 발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라는 거잖아요. 또 맛을 내라는 것은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의 요청이 있을 때만 맛을 내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그 맛을 내는 존재로 있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맛을 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쓸모없는 소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언제나 그 맛을 내는 존재로 있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말하면 어떻게 돼요? Return, 거기에서 돌아서라. 너의 방향과 그 계획을 수정해라. 너의 삶의 주인을 바꿔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어떨 것 같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관계가 어색해지고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또 내가 빛을 바라면서 살다 보면 나를 향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질 거예요. 또 여러분, 항상 분명한 맛을 내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먼저 눈총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위기에 처하게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내 주변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라는 말은 우리 어떻게 인식해왔나요? 부정적인 것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해왔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좋은 의미의 문제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내 곁에 만들어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적극적인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내 곁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급하게 찾을 일이 없는 그런 안일한 일상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분이 적극적인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부딪히는 그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누굴까요? 다니엘의 친구들이잖아요. 다니엘도 주목할 만한 사람이지만 그의 친구들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길을 이들이 먼저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친구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바벨론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절을 하지 않는다면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라고 그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위협에 놓이게 될 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항상 분명한 맛을 내고 살았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신상에게 절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집단, 그 사회에서 정한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를 생각하면, 내가 소속된 집단의 안녕을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내가 속한 집단의 안녕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통 절충을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속한 집단과 사회의 안녕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하니까 이들은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적인 맛을 내지 않으면 사실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 그냥 누구나 다 같이 이렇게 절하면서 사는 일상적인 일이 맛을 내므로써 큰 문제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신문 사회면에 나오는 얘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게 있어요.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있었던 순간은, 그렇죠? 그냥 절을 하고 넘어갔다라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그 순간은 그 맛을 내므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분명한 맛을 내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때에만 여러분의 삶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목해보기 원해요. 내가 이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는 이 친구들에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14절에서 15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말 중에 가장 핵심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라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이 말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나라 왕의 한마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떠한 강력한 구조물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등지면 현실에서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구조물은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면 이 세상에서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한다면, 살기 원한다면 너의 하나님을 향한 뜻을 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견고한 구조물과 또 이 견고한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현실적인 이유로 무릎을 꿇을 때가 많은데요. 가장 먼저 신앙과 현실을 분리함으로써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으로 축소되고 있잖아요. 주일이라는 시간과 교회라는 공간 속에서만 기능하게 되는 신앙. 그리고 현실에서는 어때요? 세상의 원리를 따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일단 살고 가야 됩니다. 세상의 힘과 제도, 또 내가 속한 집단과 사회의 요구, 그 갑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일단 살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간단하고 또 단편적인 예지만 제가 오늘 한 친구와 나누었던 대화를 이야기해 볼게요. 한 친구가 저에게 오늘 오후에 제가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그 학원 수업을 들어야 해서 저에게 소그룹에 오늘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도했습니다. 그래, 만일 그렇게 해서 너가 목표하던 곳을 얻고 또 어딘가에 합격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이 적어도 이 안에 있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왜 공부하는 거예요? 또 우리 왜 일하는 건가요? 우리가 왜 사는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그 과정이 우선순위가 바뀐 채로 지내다가 결과의 성공만을 들고 와서 영광 받으소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잘할게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자신이 정말 공부하는 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의가 바로 이 시간에만 개설될 수 있잖아요. 세상은요, 바로 이런 걸 통해서 너가 합격하려면 딴 데 가지 말고 딴 거 하지 말고 이거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요즘 대학교들이 여러분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제가 대학교 다니던 때랑 또 되게 많이 변하고 있는데 대학부가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긴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역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하는데 자꾸만 대학교들은 1학년 때부터 개전학기를 들어야만 자꾸 어떤 크레딧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학교 정치들이. 개전학기를 1학년 때부터 들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점들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 그리고 학교 문화 자체가 빨리 대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장려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살려면 우리가 정한 그 룰에 따라서, 그 틀에 따라 가야 한다라고 압박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신앙과 비신앙을 가르는 분기점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갈라지냐고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정한 것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상황 속에 있나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화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있잖아요. 여기서 이들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찬양 제목은 또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설령 절을 안 해서 죽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내 절 안 하겠다라는 표면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죽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만 그 다음에 더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화형을 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삶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길로 간 거예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그들의 삶으로 증언할 수 있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과 비신앙을 가르는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한 시간과 방식에 따라 준비해야만 너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그 앞에서 내 길을 가고 내 목표를 이루는 목적은 그걸 이루는 것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친구들이 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론 가고자 하는 길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지만 그 목적은 그것을 이루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굴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20대 이후에 빛과 소금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를 몰아붙이는 실체들은요, 그 내용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공통된 한 가지를 시험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질문이에요? 너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내용은 다를지라도요. 그리고 무엇이 실질적인 너의 주인이냐? 바로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증언할 때 우리는 분명 우리가 소속된 집단 속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가족이 나에게 실망하게 돼요. 사회에서 천덕꾸러기가 되고요. 때로는 무리를 일으키는 자로 묘사되기도 해요. 제가 부정적인 용어로 묘사했는데 성경은 이것을 긍정적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였더라. 여러분, 바벨론 시대에 신분이 있었다면
다니엘의 친구들은 사회변을 장식했겠죠. 그들은 그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일으키는 분란은, 내가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대답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사실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현장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타협하면 문제없이 부드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으로 인해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거룩한 분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시간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여러분,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지만 불목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과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루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너의 꿈과 너의 길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정한 시간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앞에서 주께 순종함으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거룩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목불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정말 방법이 아니어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내 삶이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적극적인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